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과 내부의 적이란 제목으로 리얼 육과 토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을 예레미야 17장 10절인데요. 이다혜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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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기억절이 굳이 이게 된 것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이 표현 때문인데, 그, 심장과 폐부는 안 보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간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일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언약 위반. 그 이제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전까지 여리고성 되게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되게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공략지가 아이성이었는데 네. 그 아이성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죠. 네. 네, 근데 처참하게 패배했다고 해서 뭐 대량 살상을 당했다 그런 건 아니고 한 몇십 명 죽었는데 그 네, 어쨌든 패배 자체가 충격이었기 때문에 음. 완전히 사기가 전부 다 꺾여 버리는데 그렇게 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런 패배를 당한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장한선 번, 씨. 아, 네, 네. 먼저는, 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아간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또 다른 첨언하실 거 있습니까? 김 사모님? 아니요,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지도자가 하나님이 이 어긴 게 없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했었던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지도자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 나왔네요. 어,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많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인데 성경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근데 그 네, 부분 잘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해렘된 물건을 취했다. 예, 그 부분이 첫 번째고 여기 문장을 보면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투를 할 때에 체크를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정탐을 한 다음에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뭐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뭐 벌써 이게 건방짐이 묻어나죠. 막 문장을 되게 단출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뭐 2천이나 3천 명 정도만 보내시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대충 한 네, 3천 명. 네, 정말 조그만 성인데 네, 뭐 네,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린 전력인데 뭐 저딴 거에 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까? 한 2, 3천만 보내서 그냥 쓱싹 네? 해버리고 네, 그렇죠 하면서 막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2, 3천이라고 그러니까 2천은 좀 작은 것 같고 3천쯤 갔다 이렇게. 음. 네, 그리고 이제 죽살나게 맞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두 가지를 우리가 관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의 명한 뭘 어겼대요?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겨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네, 패배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교과도 그 답변에 대해 본문을 이렇게 분석했죠. 첫 번째 이유는 아간의 죄, 두 번째는 백성이 자기의 힘을 과신했던 두 가지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뭐 지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나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한 게 여러분 공감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가 성공하면은 되게 자신이 잘난 것 같고 우리가 네, 제 아들이 학습을 할 때마다 그게 요즘 너무 드러나요. 공부를 할 때마다 침례를 지난주에 받았는데 제 아들이 네.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다가 수학을 잘 풀어요. 잘 풀었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또 100점 맞은 것도 아닌데 되게 이렇게 과신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풀었어요, 자기 생각에. 그럼 자꾸, 천재인가 봐. 나 천재인가 봐. 계속 이 말을 해요, 자꾸 저한테. 천재인 것 같다고 하면서. 네가 다 반점을 맞지도 않는데 왜 자꾸 천재라 그러냐. 아유, 뭐 꼭 만점 맞아야지 천재냐. 이렇게 잘 풀면 천재지 말하면서 막 되게 막 그 자신감이 막, 예. 그러다가 이제 막 안 풀리면 또 언제 그랬냐는데, 수학을 왜 해야 되냐고 또 막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도 그런 것 같다고요. 느바살이 딱 도성을 보면서 사실 도성이 대단하긴 했죠. 이게 누가 졌지? 바로 나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성경에. 네.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능력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근데 느바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지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옛날에 그 눈 치우고 나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야, 이거 내가 혼자 이걸 다 치우다니 이 넓은 공간을 뭐.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 항상. 뭐가 잘 풀리면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다 그래, 우리도. 교회가 뭔가 잘 돌아가고, 뭔가 결과가 잘 나오고 그러면은 되게 자신이 위대한 목사인 것처럼 착각이 돼요, 우리가. 네. 교회가 엄청 안 돌아가고,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성도들은 싸우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되게 비참한 인간인 것 같고, 예, 무능한 것 같고, 사표 써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벌써 거기까지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자기네가 엄청 일당백의 무슨 삼백 같은 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싸움도 못하는 것들이 싸우려고 하다가 얻어 터지고 온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지난번에 했던 얘기지만은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자,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네.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같은 죄예요, 다른 죄예요? 아간의 죄하고 백성이 거만했던 거하고 같은 죄예요, 다른 죄예요? 다른 죄. 같은 죄. 다르게 우린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음, 같은 죄예요. 왜? 그거 왜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니네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니까. 음. 아, 네. 그런데 아간은 건드렸죠, 그죠? 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왜 건들지 말라 그랬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결국은 뿌리는 어때요? 같죠. 네. 네. 자기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자만심을 가져 우리는. 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로서. 이런 본능,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이 제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내부에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계속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찌질하게 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그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네. 되게 희한한 게 별것도 아니었던 친구가 큰 교회 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바로 연결지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회란 말이죠. 네. 자,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들을 성공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또 잊어버린 거죠. 계속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네. 사업이 잘 되면은 뭐라 그래요? 노력을 하시라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얘기는 자기가 이렇게 노력해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하나님이 그런데 불쌍해가지고, 예. 그 아간의 죄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는데, 네. 일종의 오늘날 치면 무슨 죄예요? 횡령죄잖아요. 네. 네. 우리가 횡령을 왜 하죠? 책임 사기, 맡은 권력자들이 왜 횡령을 하죠? 돈을? 공금을? 아, 함심,
약간 이 정도는 자기가 좀 대가를 받아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탐심 이유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그 정도의 대가를 받을 만큼 공헌이 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횡령을 하는 거예요. 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권력형 횡령이나 비리는 자기가 그 정도 값을 가져가도 정당하지 않나 이런 자기 공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네, 예. 우리 목회자들도 크고 작은 횡령을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돈을. 근데 네,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의 기저는 다 뭐냐?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예, 어, 예.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제가 노골적으로 어, 얘기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여러분 인간이니까 잘 알죠? 죄인이니까. 네네, 네, 예. 내가 맞습니다. 무슨 허공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부패한 얘기를 하는, 내부에 있는 얘기를 꺼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네, 예.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패배하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결국 승리의, 그러니까 아간의 죄 때문만이 아니고 이건 공동체의 죄라는 것을 이렇게 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간이 잘못해 아간이 혼나야지 왜 다른 사람들도 이런 패배를 겪어야 돼?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 이 승리의 경험으로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마음이나 아까 이제 이다혜 성도가 체크한 부분 체크를 안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냐? 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 상태가 지금 멀쩡한지도 체크를 안 하고 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무슨 횡령의 죄가 있었을지 엄명이 있었는데 그거가 범죄가 일어난지 아닌지를 체크하기를 게을리한 거예요. 음, 다 같은 네,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 교만으로 눈 멀어서 언약을 위반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거룩한 전쟁을 나서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공동 책임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처럼 영적 전투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많은 패배도 우리도 패배 엄청 승리가 많아요, 패배가 많아요, 좀 살면서. 패배가 많아요. 네, 패배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패배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삶이 성공적으로 돌아갈 때, 멀쩡하게 뭔가 수월하게 경영될 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 큰 패배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언제 가장 순수해요? 망했을 때가 가장 순수해요. 네, 네. 목회자는 언제 제일 순수해요? 목회가 잘 안 풀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고 결과도 없고 막 그럴 때 제일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이십니까? 막 그러면 다 와, 아멘 막 이러고 막 신처럼 나를 바라보면요 헷가닥 하는 겁니다. 아, 네. 어,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들이 여러분 목사는 명예직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했던 얘기가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깟 푼돈의 명예를 잃을 겁니까? 뭐 이러면서 막 돈 관심 갖지 말라고 막 명예직이다 그러는데 그 명예도 탐할 보물이죠 세상에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명예는 탐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면 사람들은 인정받고 진짜 성공한 목사는 인정받는다 이 얘기를 엄청 공기처럼 강조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목회자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죠 성경에. 네, 네. 아니, 또 그게 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말고 또 그럼 착한 목사는 다 무시만 당하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세상에 네, 인정을 받으면 네가 날 배신한 거다 예수님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네,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많은 패배가 언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다. 아멘, 네,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맛이 간다. 지난주에도 네, 얘기했지만은 나 영적으로 좀 이제 좀 어느 경지에 이른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맛이 간 겁니다. 네,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은 다 넘어져 있고. 야, 니네 설 줄도 모르냐? 사람이 다리가 있는데 일어설 줄도 모르냐? 왜 다 자빠져 있냐?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자빠져 있는데 서 있는 거라고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영적인 세상에 뭐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건강할 때 우리가 교만해요. 맞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신체 능력이 막 탁월해 막 그러면 교만해요. 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를 때 교만해요, 사람은. 장애 없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을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사모님 왜 웃으세요? 사모님 많이 힘들죠? 노래 부르는 거 많이 힘들죠? 아니,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 노래 부를 때 많이 힘들고 고통을 느끼죠. 한계를 느끼죠. 예. 그러면 교만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 가수라고 해서 다 뭐 자유롭게 막 자유를 누리지 않아요. 다들 힘들어해요. 맨날 병원 다니고 막 성대 치료받고 다 그래요. 다 아픈 영광의 상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헷가닥하죠, 그죠? 세상에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처럼 아주 얼굴에 그냥 큰 거만을 그냥 쓰고 다니죠, 그죠? 예. 특히 사업하면서 망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 끝을 모르죠, 그냥. 전 네.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막. 맞습니다. 근데 가장 사람 교만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분야에서의 성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예, 사람들이 네. 교주가 되는 거 잘 나가다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없어요. 베드로가 정말 자신 있는 일을 한번 경험하죠, 그죠? 세상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로 얘기할 만한 경험이 뭐였어요? 물길을 걸은 거.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은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선 베드로가 그죠? 유일하잖아요, 그죠?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그런데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어요. 바로 네. 빠지죠. 내가 여기 바다 위에 서 있다. 봤느냐, 친구들아? 하면서 딱 돌아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섰다고 인지한 순간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어떻게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을 안 써가지고 문제잖아요. 그죠? 믿음을 쓰지 않고 죄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좀 이루어지면 교만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교만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승리를 했을 때 그 교만은 끝을 모르는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남들은 짝퉁인데 난 진짜잖아요. 남들은 율법주의, 저 율법주의야 말하면서 막 내가 경험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 뭐 이렇게 이러한 순간 사람이 진짜 미치겠죠, 그죠? 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교만해서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탁월한 경험과 지혜를 얻은 자일수록 항상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 같은 자가 없는지 자기 속에. 그죠? 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마치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려면 솔로몬만큼 정말 아까 얘기한 모든 것에 정점을 찍은 자가 있겠나요? 그죠? 건강과 외모와 학식과 부와 학문과 영적인 측면까지 그 사람만큼 정점을 찍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랬던 만큼 그의 타락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 더러웠죠. 깊었죠. 그죠? 네. 네. 규지육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수만 가지를 만신전을 모아놓고 섬기는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변했죠. 그죠? 자기 권력을 대항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막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음. 그냥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나중에 위대한 경지에 가길 바라지만 그 경지라는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하며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 지금 같은 마음으로 그냥 연약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멘. 자, 오늘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패배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이 원리가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패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서봉진 성도님.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네.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역시 모든 전체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또 장한서 집사님 뭐, 적용될지.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네. 이제 바로 서지 않았을 때에 네. 우리 가족 전체가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저 스스로도 고통스러운데 네. 저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예, 꼭 제가 그게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네, 모든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가족은 정말 피부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원리가. 조세 기사님. 죄는 전염성이 가장 큰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제 들어온 것처럼 예. 나로 인해서 이제 가정과 친구와 이제 교회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진수 사모님. 저는 하와가 죄를 범했던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네네. 그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바로 당장 아담에게 영향을 끼쳐서 아담이 또 바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아간의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그때 그런 의문을 품어요. 그러니까 왜 죄는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왜 그들만 벌을 받고 죽으면 되지? 왜 온 인류가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고 또 아간의 경우도 지금 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나갔던 36명의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또 심지어 큰 패배를 안고 돌아왔는데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장면과 이렇게 대비해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네. 얘기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 죄의 전염성에 대한 그리고 그런 악한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걸 봐서는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 그런 일들이 있을 땐 네. 네. 이다혜 성도님. 저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간이 했었던 죄가 사실 우리도 본능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작은 죄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허용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다 타락해서 교회도 너무 좀 많이 망가져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없애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네. 향기름은 엄청 고가의 아주 귀하고 좋은 건데 파리 하나 죽어서 떨어지면 썩어가지고 그게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악취를 낸단 말이죠. 음. 예. 그래서 일단 공동체에 적용하기 전에 개인의 삶에만 적용하면은 내가 고백하지 않은 하나의 은밀한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내가 행한 모든 선한 투쟁과 노력이 전부 다 무가치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먼저 생각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그런 삶이었지만 바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어지럽혀진 것처럼 말입니다. 음. 예. 인생의 하나의 과오 때문에 모든 인생이 전부 다 사람들이 다윗 하면 뭐만 기억해요? 그의 훌륭한 생애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인간 바세바랑 그러고 그랬어 이런 것만 기억할 대부분 네. 그런 네. 거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결함이 삶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에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다 내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인데 뭔 상관이야 니들이 상관이 있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죄는 결코 개인적일 수가 없어요. 죄는 항상 공동체를 파괴해요. 음. 한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우리 사회에 그런 현상 되게 많잖아요. 한 사람의 죄악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파멸시키는지.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같은 거 옛날에 음. 한 사람이 남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56세인가 남자가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걸 굳이 집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했냐면은 지하철에서 한 거예요. 지하철에서.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인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고. 근데 안 죽었죠. 그 사람은 정작. 네. 네. 뜨거워서 나갔죠. 그냥. 네. 예. 근데 대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192명이 죽었어요. 그날. 151명이 다쳤고 그리고 시신 확인이 안 돼 실종 처리된 사람이 21명이. 이게 뭔 날벼락이에요. 그죠?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음. 한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가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사이즈 크게 잡은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지 권력을 장악하려고 결국 몇 명을 죽여요? 7천만 명이 죽었죠.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은요. 뭐 산업을 좀 발전시켜 보겠다고 대학신 운동이라는 걸 정책을 강행했어요. 전쟁이 아닌 정책. 네. 권력을 강하게 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4,5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정책 실패로. 지 고집 때문에.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한다고 정치적 반대파 숙청 작업을 벌였는데, 대숙청을 벌였는데 2천만 명을 죽였대. 요즘 캄보디아 난리잖아요, 우리나라. 네. 네. 킬링필드로 유명하잖아요. 킬링필드. 저 태어날 때까지 네. 있었던 사건. 79년도까지. 75년도부터. 폴포트란 인간이 자기의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지식을 가진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전부 다 죽였는데 그게 200만 명이었어. 글자 좀 읽고 책 좀 읽는다고 다 죽였어.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한 명이 여러 사람 공동체를 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무 많이 입증되는 거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죠. 여러분들 그죠? 네. 네.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혼자 따로 떨어져서 쭉 사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 네. 가끔은 교회에 잠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죽을 때까지 어딘가에 교회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교회에 다님으로써 얻는 고통을 느꼈겠죠? 네.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얻는 고통에서 괴로운 삶을 많이 안 살아봤어요? 조금 살아봤어요, 조금. 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음.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특별히 모든 교회의 실제적 행복과 관련돼 있으면 우리가 늘 느끼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힘든 거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봤어요? 봤다고 하긴 좀 뭐에 들어봤다고 하셨구나. 왜냐면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을 보거든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왜냐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 한 사람 때문에도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만 멀쩡하지 않은 게 아니고 대체로 다 멀쩡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교회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거를. 보편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교회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지금도 세상처럼 내가 내 고집대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한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고집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어디 딴 데도 가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멀리 다른 합회 젊은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상담을 하시는데 결국 그것도 한마디로 정리해서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결국.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사역자를 절망하게 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걸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고 근데 그 통치자는 잠깐 그렇게 통치하다 가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봐도 항상. 네.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번 교과가.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계속 경고하는데 성경이 우리는 되게 고집스럽게 각자의 그 죄악의 길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꾸역꾸역 또 교회는 또 열심히 나오면서 말입니다. 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우리는 각자 우리를 괴롭게 한 그 못된 누군가를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를 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아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한 사람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이 있네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온 군대를 패배시켰다. 형제들에 대한 친절한 동정심,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랑과 관심을 메마르게 하는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이거 너무 잘 와닿잖아요. 그죠? 그런 한 모든 덕성은 부식된다. 예. 교회가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다 썩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덕성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그 고집되고 있는 하나의 죄를 뽑아버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의 죄를 뽑아버리는 데 하나의 죄를 집중해야 됩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는 그런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에너지를 더 쏟아붓는다고. 그것도 되게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잘못하고 보면, 있는, 예,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에너지 쓰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네. 선한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간다. 어때요? 장한수 집사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함양한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둔 그 죄가 다 부식시켜버린다. 이게 영감의 글의 말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맞아요. 나 한 사람 정도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기억하고 내 가족, 내 교회, 그리고 세상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라도 마음에 간직한 은밀한 죄와 피 흘리며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아간의 죄. 자, 그럼 뭐 아간이 잘못한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아간이다 하고 그냥 딱 뽑아내서 그냥 목을 탁 쳐버리지. 왜 이거를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여러 단계를 걸친 제비뽑기 과정을 진행하러 명령을 하셨을까요? 음, 회개할 회개를 기회를, 네. 주셨어. 찌찌뽕이죠, 이게. 예, 찌찌뽕. 야, 예. 여기 보면은 단계가, 그죠? 다 모아라. 그리고 지파별로 한 명씩 제비 뽑아라. 지파가 뽑히면은 그 지파의 집안별로 나와서 또 뽑아라. 네. 그러면 또 뽑히면은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전부 다 나와서 뽑아라. 그래서 뽑히면은 걔가 범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단계를 3단계 정도 이상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죠? 네. 예. 근데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한 거예요, 두 분이? 결국은? 아간.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둘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첫째는 자만한 마음에 빠져 있었던 공동체 모두에게 자신을 엄숙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죠. 네. 그 사람들이 무죄한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간만 잘못했고 이 사람들 무죄한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네. 맞죠? 네. 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범죄가 있으면 엄연한 범죄가 살아 있으면은 그걸 모른 척한 사람들도 똑같이. 똑같이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그 죄 안 졌다 할지라도 장로가 막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직원에 다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교인들도 똑같다. 목사에게 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응원해요. 뒤에서 응원할게요. 이렇게 선을 선택한 것처럼 모양새를 해도 나서지 않으면 죄인들이다. 아멘. 또는 목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찍혀가지고 불이익 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 죄인들이다. 그러니 고통을 함께 당하는 것이 당연한 섭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공동체 모두에게 혹시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벌 떠는 시간이었던 거겠죠. 그죠? 나는 아닌데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누가 뽑힐까? 난 아닌데, 뭐 이러면서, 누가 뽑히나 보자 이러고 있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네. 혹시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지적당하면 어떡하지? 다 이렇게 엄숙한 시간이었죠. 음. 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네. 네. 그래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아야 했다. 죄인을 직접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한동안 의문 중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 중에 있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깨닫게 하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하였다. 부자선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비슷하죠. 제자들의 반응과 또 비슷하고.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다를 딱 짚지 않고. 그럼 다른 제자들이 누구야? 누구야? 뭐 어떤 놈이 감히? 뭐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뭐라 혹시 그랬죠? 난가? 그렇죠. 음. 주여, 저희가 아무도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다 근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어요. 혹시 자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직접적으로는 유다에게 죄를 자백할 기회를 주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죠? 네. 그것처럼 이 아간 이야기도, 제비 뽑는 이야기도 결국은 아간이 이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언제라도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스스로 자기 죄를 먼저 자백하도록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다. 아유,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일처리 방식이 어떤 면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네. 유다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끝까지 노력했듯이 아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이 과정이 진행되는 중에 좀 늦게라도 잘못을 자기가 접니다 하고 고백하면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살리려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놓치고 있는 이 스토리에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3초 드리겠습니다. 3, 2, 가족? 딩동댕. 미안. 아간의 가족이요? 어머, 예. 어. 아간의 가족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같이 처형당했다는. 네, 맞습니다. 제로 알고 있어. 아간의 가족들이 왜 죽었을까요? 동일하게 공범이야. 해결 안 했어. 아니, 알면서도 같이 숨겼잖아요. 알면서도 같이 숨겼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죠, 그죠, 성경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알 수밖에 없는 근거가 나오죠. 어떻게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을까요? 숨긴 위치가 가족들이 모를 수 없는 위치였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숨긴 위치가 그 천막 땅을 파서 묻었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네. 그 당시 이동하고 있는 유목민이었는데 천막이 무슨 아들 거, 딸 거 뭐 따로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다 같이 공동생활 했겠어요? 공동생활. 지금처럼 우리 1인 1가구 시대가 아니라 1주택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다 따로 살고, 예? 우리 옛날에도 우리 50년 전만 해도 다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그죠? 한 집에 다 같이 살았잖아요. 네. 네. 집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텐트 치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텐트를 1인 1텐트를 치고 다녔겠어요? 그죠? 없어. 네. 그 천막에서 아버지가 갖고 와가지고 묻는 걸 다 볼 수밖에 없는 공범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백하지 않아도 누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가족들.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네. 근데 다들 입국 닫고 있었죠. 끝까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 위치를 가족들이. 예. 끝까지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서 함구함으로 은혜의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주석에 보면은 아간의 식구들은 다 그 징벌에 포함시킨 것은 그들 모두가 다 그 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만일 아버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자녀들은 함께 처형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이런 데서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반역자들이 반역을 했을 때 처형 시기가 공개가 됐죠, 그죠? 장막 사면에서 도망가라. 고라 편에 서는 사람 도망가라. 살 수 있다. 근데 끝까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처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딱 거기서 버티고 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땅이 입을 열어서 모든 것을 삼켰다 이렇게 써 있죠. 끝까지 배교자 편에 선 자들이 함께 멸망당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이거 똑같은 얘기 결국은. 그런데 다 죽었나요? 아니요. 보라는 아니요. 살았어요. 어디? 네. 보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어디 나오냐고요. 민수기 20. 민수기 26장 11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들 중에 일부가 아버지 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 사람의 속마음을 모두 다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에는 결코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네. 전쟁을 하면은 눈먼 화살에 맞고 죽고 막 착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못된 사람이 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에는 까닭 없는 사상자는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할 때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여호수아 명령 따라서 가가지고 죽은 몇십 명도 그 사람들이 되게 무고한 선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원리를 보면 말이죠. 이건 심판과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그죠? 네. 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자기 입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교하게 심판하신다. 그 모든 정교한 것을 위한 과정이 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죠. 자, 오늘 이제 또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결국 근데 이 난리를 막장을 만들어낸 아간의 죄가 결국 뭐예요? 탐심. 탐심. 우상숭배. 그러니까 뭐 탐심이죠, 그죠? 일단 탐심, 네. 탐한 거죠. 몇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자꾸 우리가 까먹는데 뭐예요? 10계명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안 까먹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까먹고 살지 않았어요, 혹시? 네. 많이 까먹었어요. 까먹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가 범하는 가장 흔한 범죄예요. 네. 맞아요. 네. 신할산 의복을 벌 때 아간의 탐욕은 자극을 받았다. 한 가지 죄는 다른 죄를 유도하여서 아간에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그럼 우리도 다 가볍게 생각하는 게 탐욕인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사냐? 평소에 그게 죄인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와, 씨, 여기다 넣으면은 몇 퍼센트 이익이 남지? 막 이러면서 막, 네. 와, 주식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골몰하잖아요, 탐심에. 네. 어떻게 하면 이득을 더 뽑아내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음을 했다 이런 얘기는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간음을 그쵸. 했던 건 좀 불편하네, 뭐 이러면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어떤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 없이 서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야, 너 어디 투자했냐? 하면서 막, 야, 나도 그 투자 좀 알려줘! 말하면서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막 열띠게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부동산 전문가인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떤 뭐 장막봉회 같은 집회에 가가지고 그 건강한 기독교 그리스도인 재정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정직하게 살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강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특히 저 같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자 이제 본편을 내놓으라고 이제 어떻게 하면. 본편이 끝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청지기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편이 끝났는데 부동산 투자 전문가고 재정 전문가니까 진짜를 이제 알려달라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고, 비결이 뭐냐고 계속. 화폐 장막붕괴 같은 거였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이 하나도 안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네. 그죠? 네, 어떻게든 맞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예. 우리가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인생인 거죠, 탐심은. 그게 10계명에 적혀 있지 않았으면 우린 영원히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 거야, 아마. 네. 네. 그냥 당연한 권리고 인생이고 그런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음.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뭐 7절. 자기도 몰랐을 거래. 탐심이 죄인지도 몰랐을 거래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았으면은. 바울도 그걸 몰랐을 거래요. 그 정도로 흔한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네. 맞아요. 돈 버는 법이 있는데 그거 관심 없으면 등신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맞아요. 제가 그 유튜브, 하여튼 쇼츠 같은 걸 이렇게 올려서 말씀 묵상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하나를 올렸는데 이런 내용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은 탐욕이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댓글이 달리다. 아이고 이 양반아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하면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이고야. 아유 한심한 사람아 그렇게 살면 죽어. 이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 쇼츠. 아, 요즘 아유. 분위기가 그렇죠. 예. 말씀 묵상에 굳이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이 죄는 모든 범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딱 엔딩으로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것 때문에 살인을 하고 캄보디아에서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탐심 때문이죠, 뭐. 왜 사람을 죽였어요? 노예로 부리고. 돈 좀 몇 푼 더 벌어보려고. 네. 신할산의 외투 한번 입어보려고 나도. 네. 아, 신할산 외투를 한번 입어보는 게 내 평생의 꿈인데 그걸 하려면은 1억은 있어야 되는데 사람 장기를 한 10명분만 털면은 충분히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네. 사기도 그죠? 네. 그래서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부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강조하고 이 죄를 버리지 않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왜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원리적으로만 얘기했겠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와 같은 원리다 이런 얘기만 포함한 걸까요? 이런 뜻도 있죠. 우상숭배 니네가 엄청 나쁜 죄라고 생각하지 음, 탐심도 똑같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말하자면. 음. 원리적인 측면만 아니라 죄의 크기도 그만큼 크다는 거죠. 네. 예. 이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였으니까 구약 성경을 더럽힌. 그래서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재림교회의 아멘. 모든 성도들이시여 이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당신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든 전도를 얼마 많이 했든 영생은 없다. 이렇게 성경이 못 박았다고요. 아멘.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간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 예, 얼마 전에 한 신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이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신학과하고 이런 데서 계속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그랬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럼 됐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무슨 네. 말을 하겠어요? 그죠? 네. 예. 하라면 해야지.
안 될 것 같아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네. 아간의 비참한 치료는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간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누가 몰라요, 그죠? 네. 네. 그런데도 이 죄만큼은 영원히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조차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 네. 엘렌 화이트 말합니다. 탐욕이란 악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런 경고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아간,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탐욕은 매우 많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간을 누가 처벌했죠? 누가 처형했죠? 공동체가. 공동체가 함께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고통받았던 공동체가.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버젓이 행보하고 있는 교회 안의 죄악은 누가 근절해야 된다? 성도들이. 네, 성도들이 누가 와서 해결해 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대부분. 네. 장로님이 막 사람들을 막 주락펴락하면은, 뭐 강력한 목사님 와서 개혁해 주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 교인들이 막. 목사가 막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으면 빨리 저 사람 보내고 새로운 목사 오길 바라고. 아니 무슨 성도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길 바라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은 다 멸망한다. 누가 움직여야 된다? 성도들이 직접. 성도들이 공동체가 함께 죄악에 항거하고 죄를 물리쳐야 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자, 화요일입니다. 아멘. 운명의 선택. 자, 근데 잘 보면은 아간이 죄를 고백해요, 안 해요? 자백해요, 안 해요? 합니다. 맞아요. 자백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자백했어요? 아니면은 좀 막 숨기고 변명하고 막 그랬어요? 정직하게 했어요. 정말 정직하게 했죠. 그 밑에는 또 뭐 더 숨겨놨다고 이런 것까지. 네. 네. 거길 덮어보시면 은도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진짜 완전히 탈탈 털은 거잖아요. 이렇게 정직한 고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확인해보니 그대로 다 됐어. 진짜 말 한 순서 그대로 다 해놓은 거야. 이야, 이렇게 깔끔하게 자백하는 성서적인 자백이 오랜만에 나왔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23편, 32편 5절. 안 숨기고 고백했더니 용서하셨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약속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돼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아간의 죄 고백이 매우 진실하고 정직했는데 왜 그가 처형을 당했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 아간은 예, 무슨 얘기입니까? 타이밍. 네, 아간은 이제 더 이상 죄를 감출 수 없게 됐을 때 예, 자백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아간이 고백했던 이유는 그렇게라도 그 마지막 막판에 그렇게 이게 자신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그 범죄로 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살 수 있게 어떻게 그 희망을 봤을까요? 어떻게 그런 희망을 봤을까요? 지금 이 상황, 이 와중에 그런 희망을 갈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제 자복하라고 이를 때에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죠? 살려준다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네, 그렇지. 그렇게 예, 친근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친근 네. 친근하게 되게 자비로운 태도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나? 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본문 자체를 아간의 죄고백을 본문을 잘 보면은 그 자백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 잘못했다라는 건 없어. 사실을 고백하긴 했는데 약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마치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이 가득한 느낌으로 전 느꼈거든요.
너무 예뻐서 분명,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이 막 이런. 분명 단어가 너무 하나 예뻐서 있는데, 예쁜 네. 옷을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예, 금덩이 한 개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탐하여 갖고 갔다. 뭐 다 갖고 간 것도 아니고 와, 한 개인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 그래요. 마치 이제 제가 최근에 고양이 양주를 했는데 그 구조를 했는데 구조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 고양이가 저를 안 좋아해요. 예, 그 고양이가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조를 당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매력이 저항할 수 없는 매력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목사님, 예,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그 핑계, 이렇게 그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이제 그 이제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 죄에 대한 이제 핑계를 대서 그것이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본성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탓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까지.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심리적으로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담이 마치 아담도 그렇지. 자기가 선악과 먹고서 죄 음,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으니까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도 그 사실의 중점을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개가 아, 될 수도 있고 음.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렇게 간절하게 청하는데 어떻게 남자가 그걸 거부합니까?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음. 왜 네, 저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좀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제가 저항했을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수많은 거기에 행간의 상략된 얘기가 있죠, 그죠?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간의 자백을 잘 살펴보면 회개가 전혀 나타나지 없습니다. 않았다. 네. 그 화이트석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죄인인 아간은 그 일에 책임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는 그 일을 매우 차갑게 취급했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만 그냥 준술한 거죠. 음. 예. 그런 상황인데도 사실만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는 그가 괴로움을 느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다. 찾아볼 수 있어요? 괴로움을 느끼는 구간? 없어. 없어요. 신날의 아름다운 외투 막 이렇게 할 때 막 괴로워요 막. 소시오패스 같은데 약간. 그죠? 예. 그가 크게 후회한다거나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말,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가져오게 한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한 아무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본문을 잘 분석을 했어요. 엘렌 화이트는. 음.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본 적이 별로 없었죠. 그죠? 네, 저- 예를 들면은 맞습니다. 살인마가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런데 연쇄살인범을 잡았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경찰서에서 정직하게 자백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언제 어떤 사람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를 정직하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뭐 동대문구에서 여자 누구누구를 어떻게 살해했다. 어떻게 끌고 와서 이런 얘기들을 줄줄줄 하는 겁니다. 네. 어, 그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니요. 아니요. 예. 자술서 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그죠? 네, 네.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 한 5건을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6번째 희생자는 뭐냐? 6번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형사님. 이렇게 하면 끔찍해. 자세하게 고백했어도 이게 회개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과시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증거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그죠? 어차피 모른 척 잡아떼봤자 이미 증거는 다 나왔고 혈흔도 나왔고 DNA도 다 나왔고 그러니 성실하게 협조해가지고 형량이라도 사형이라도 면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형사가 구슬렸으니까. 잘 협조하면 사형은 면할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무기징역도 면할 수 있어. 한 30년 밖에 해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담당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 네. 저는 그런 것들을 몇 번 겪어봐서 삶에서. 뭐냐면 옛날에 청년 시절에 어떤 여고생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그 여고생이랑 상담을 하는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얼마 전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착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심심하면 팼다는 거야. 음. 폭력, 학교 폭력이죠. 네. 저한테 그냥 얘기하는 술술 제가 편하니까. 어. 그래서 맨날 근데 걔는 늘 잘 대해주고 걔네 집에 엄마하고도 친해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하듯이. 듣다 보니까 너무 스토리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스토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근데요 걔가 어느 날 우리가 때렸는데 그날 그냥 갔는데 걔가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맞아 죽은 거예요. 걔는 친구한테 자기가 다른 친구한테. 근데 걔네 엄마가 또 용서해 준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되게 정직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겪었던 거에 대한. 근데 여기에 무슨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어떤 기억이 나냐면 고등학생 때 같은 반에 범죄 이력이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 학교에서 옆에 그냥 소외당한 저는 또 오지랖이 넓어 기독교인은 아니었는데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걔가 소외당하고 되게 어둡고 사람들이 옆에 안 가는 것 같고 막 상종을 안 하고 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또 뭣도 모르고 걔가 어떤 애인지도 모르고 아는 척도 하고 친절하게 막 혼자 다가간 거예요. 근데 걔가 저랑 좀 말이 좀 몇 번 오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근처 학교에 있는 어떤 여학생을 성폭행을 시도를 한 얘기를 술술 또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 제가. 어.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이런 대화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대화인데. 어, 그런 자세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회개가 있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아간의 말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했다는 것에 그 오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네. 선지자는 정확하게 본 거죠. 그걸 간판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의심할 여지 없이 죄상을 밝혀서 부당한 선고를 받았다는 비난을 남기지 못하게 사실을 승인하도록 엄명한 거였고 그때는 말이죠. 죄를 고백하라는 건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는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고백은 그저 확정된 사실에 대한 진술과 승인일 뿐이다. 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또 속여요. 아간처럼. 잠언 28장 1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있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뭐하는 자는 어린. 버리는 자. 버리는 자가 버리. 불쌍히 여길 받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건 죄를 버린다라는 것을 포함한 얘기인 것이죠. 네. 아무리 죄를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뉘우쳐도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생애비 고백 완전히 마스터했어. 이제 나는 이렇게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매일 죄를 고백하는데 버릴 마음이 없어. 정직하게 자기 변명 없이 다 고백해. 그런데 버릴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의미가 있나요, 고백이? 없어요. 없어. 아니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아간이 뭘 하러 죄를 질투했나? 아까 얘기했죠? 끝까지 잡아떼는 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니까. 네. 내 아들아 이렇게 하니까 뭐 용서해 주려나 하고 희망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게 실토였던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타이밍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죄의 고백에는 다 정해진 때가 시효가 기한이. 기한이 기한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차피 고백하게 될 때는 그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무엘이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선고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는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왕위에서 폐하된 거죠. 네.
에서도 막 울고 불고 제가 잘못했어요. 어리석어서 해봤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써있죠. 네. 네. 예.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을 뭐라 그래요? 그 기간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간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부한 은혜의 바에. 기간, 또 뭐라 그래요? 그 기간을. 조사, 예언적으로. 조사 심판? 조사 심판의 기간이죠. 그 시기라고 네. 우리가 맨날 뭐, 뭐, 사경에만 하면 맨날 이 주제로 계속 연합회가 물잖아요. 그죠? 조사 심판에 대해서. 예. 그럼 또 맨날 레파토리 똑같이 여러분 조사 심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막 또 우린 또 변호하고 막. 그런데 당연히 나쁜 기간이 아니죠. 당연히 좋죠. 왜냐면 당신이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우리의 죄를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은혜 시기 가운데 신속히 고백하고 버려야 된다. 어차피 아멘. 언젠가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로마서 14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결국엔 다 아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멘.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간과 라합은 그들의 선택에서 어떻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까? 음. 누가 선생님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음. 네, 라합은, 네, 집사님.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 정탐꾼을 숨겼고, 아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 탐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숨긴 것. 네,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워딩을 하셔야 되냐면은 제목과 연관지어서 하셔야 됩니다. 아, 저는 그 자유의지의 어떤 선택을 아. 기준점으로 놓고 네, 이방인 라합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아간의 어떤 대조점을 봤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라합의 선택은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고 또 네.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고 그리고 네.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되게 명예로운 백성이 되었고 네, 아간은 처음부터 운명이 결정된 솔직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스라엘 전체에도 재앙을 가져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와, 아주 간결하고 완벽한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멸망당할 운명이었지만 회개함으로 네. 영생의 운명을 자기가 선택한 거고, 네. 아간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운명이었지만 범죄를 선택함으로 멸망의 운명을 택한 것입니다. 선택이었던 것이 모두가 다 그들의 운명을 자기가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 각 사람의 운명은 결국 지난번에 했지만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다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걸 안 해놓으시면 우리가 선택도 할 수 없죠, 그죠?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다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네. 그러나 네.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면은 범죄가 모두 다 도말되고 살 것이고,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 범죄의 길로 들어서면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다 지워지고 그는 죽을 것이다. 에스겔 18장에 나오죠? 네. 21, 24절. 그죠? 예, 그게 선택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선택을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네. 예. 그러니까 좀 대체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나쁜 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네. 좋지 않은 쪽에 처해 있다고,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희망이죠. 선택권을 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그죠? 네. 그리고 자기가 되게 잘하고 있다. 칭찬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지, 이 말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운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우리가 없어요. 없다.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되게 막 슬퍼하고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교회 안에 엘렘 화이트이 강조한 겁니다. 자기 글 가운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항상 우리의 운명이 유동적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내가 그걸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나는 선택할 힘이 약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힘이 약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뻥이다. 네. 우리에겐 뭐가 있다? 강한 선택력이 있다. 선택, 있다. 네, 할 수 있다. 다음에, 어. 다음에, 자, 아까 사모님이 다 요약하셨는데 기억해야 할 건 또 뭐냐? 아간이 자기 선택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게 했다. 네, 라합은 자기 선택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 얻게 했다. 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택력을 잘 활용하자. 우리의 아, 내부의 적인 죄를 버리기로 선택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아멘. 소망의 문. 자, 아이성 전투는 되게 슬픈 전투였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슬프지 않은 전투로 다시 변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8장을 보면 길게 아이성 전투에 대한 전투 이야기 기록이 딱 남아 있는데 그게 여리고성 전투하고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크게 달랐습니까? 전투 방식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에서 이렇게 제일 뚜렷한 변화가 있었죠. 네. 그중 하나가 아이성 전투는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고 또 구체적인 어떤 복병이라는 전략을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여리고성도 하나님 지시한 대로 한 거죠. 네. 네, 네. 이제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요? 또 다른 분?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 유무라고 이렇게 교과는 말하고 있어요. 네네. 뭐 교과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 네, 네, 네. 교과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한 개인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무너뜨린 거고 하나님 권능이 개입돼서 전쟁이 끝난 거고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초자연적 능력이 뭐 임한 물리적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안 그냥 나오고 전투. 예, 생짜배기 인간의 전투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죠? 네, 다만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역사하는 전투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매우 치밀한 군사적 작전에 의하여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공성전할 때 성을 탈환하기 위한 유인 작전 같은 이런 유사한 전술 전략은 우리가 어디서 잘 보게 되냐면 삼국지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삼국지 보면 이런 장면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유인해가지고 끌어내서 싸워가지고 몰살시키고 점령했다는 얘기가. 근데 삼국지는 AD 뭐 한 200년 전후 이야기니까 제갈공명 이야기가 이건 네. 기원전 1400년 뭐 이 정도 얘기니까 제갈공명이 여기서 배운 거죠, 말하자면. 알겠죠? 그러네요. 예. 네, 한전의 지혜를 배운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두 전쟁의 공통점 뭐냐? 그렇게 했으나 이렇게 했으나 결국 다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 승리는. 네, 예. 겉으로 보기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은 그 모든 기가 막힌 신출기물한 전술 전략을 누가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제 전쟁에 누가 지휘했어요? 하나님. 대충 보면 여호수아가 지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야 이제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전쟁을 지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전술 지휘관으로서의 면모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도 나와요? 이사야.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사. 사무엘 하 같은 데도 나온다. 네. 다윗이 네.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거기도 나온다며. 사무엘 하 5장 23절 25절 보면은 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 있다가 저희를 습격을 해라. 네, 근데 습격 타임은 언제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딱 들릴 때 그때 딱 동작을 시작하면 된다. 되게 자세한 전술 전략이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에 다윗이 명대로 하여서 쳤다, 이겼다. 네. 그러니까 전술가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전술가예요. 제갈공명 같은 애들은 상대가 안 돼요. 네.
아멘. 성경의 잠언 2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지략으로 싸우라. 지략이 많으면 승리를 얻느니라. 네, 또 이렇게 너는 네.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으면 있느니라 이렇게 또 번역돼 있고요. 네. 삼국지에 보면 제일 많은 그 모략가, 모사들을 그 인재풀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조죠, 조조. 네. 네. 조조는 수많은 장수와 수많은 지략가들을 자기 안에 품었죠, 그죠? 훌륭하다 네. 싶으면 나랑 한번 일 좀 해보시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강했단 말이에요, 조조가. 그래서. 그런데 전쟁의 판도가 제갈공명 같은 탁월한 전략가 한 명을 얻는데 또 막 좌우가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패 역시 결국 우리가 어떤 모사를 만나느냐에 달렸죠. 아멘. 예, 어떤 분야든 간에 좋은 모사를 만나면 인생이 피는 거고, 가이드를 해주는 훌륭한 전략가가 오면은 그 분야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그런 모사 찾기가 쉽지 않죠, 그죠? 모사인 줄 알았는데 보면 다 사기꾼이고, 그죠? 네. 예.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시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모든 면에 승리하게 해줄 완벽한 모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인지?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모사라 이렇게 써 있죠. 모사. 네. 이름이 네. 모사셔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를 갖고 있는지 모든 분야에서 그죠? 네. 전쟁도 잘하시고 실제 다윗을 지도하고 여호수아를 지도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모사를 자기 평생 모셨기 때문에 평생에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네.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 모사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모사를 왜 안 모시냐 이거죠. 모사가 맨날 와가지고 가슴에 똑똑똑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네. 이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랑 평생 같이 먹고 마시고 네 모사가 될 텐데 하는데 밖에다 그냥 세워두고 예? 옛날에 그 삼국지를 보면은 모사 얘기 나왔으니까 어떤 장군들은 좋은 모사를 보고도 그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내 뒤를 털어갈까봐 쫓아내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꼭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네. 기회가 왔는데 모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한테 피해 올까봐 쫓아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서 되게 맨날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아간이 죽은 곳을 뭐라 그래요? 아골골짜기. 아, 아골골짜기라는 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아골골짜기는 뼈아픈 범죄와 형벌의 기억을 삼키게 하는 장소가 됐죠, 그죠? 네. 실패의 장소, 인생의 가장 저점을 찍었던 곳, 뭐 이런 것이죠, 말하자면. 네. 여러분의 인생의 바닥은 언제였습니까? 하면 막 떠오르는 구간이 있죠? 네. 많아요. 거기가 아골골짜기죠. 네. 인생의 아골골짜기죠.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를 다시 소망의 문으로 삼게 된 비결이 뭐냐? 라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왜냐면은 호세아 2장 15절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런 문학적 표현을 쓰지 하나님께서 그죠? 네. 네. 또 이사야 65장 10절에도 나오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곳이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쓴 거죠. 그죠? 네. 네.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이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선지자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사랑한 것 같이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네. 그 찬미가 생각이 났거든요. 예. 구원받아. 아골자 핀드레도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근데 맞죠? 그게 그 가사가 맨 마지막에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거든요. 예, 예. 아, 저는 그거랑 생각해서 어쨌든 이 비결은 네. 정말 믿음과 순종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질문을 이어서 얘기하면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그들의 모사로 삼아서 그분의 지시사항에 복종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멘. 아이성 올라갈 때 왜 패배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사 없이 올라가서 싸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게 그들의 죄였죠. 만약 우리도 비참한 패배의 인생 현장에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전쟁터 같은 삶의 보사로 삼아서 그분이 내게 준 음성을 따라 살아보자는 거죠. 그 처참한 장소가 가정일 수도 있고, 가정이 박살난 사람도 있고, 그죠? 네. 직장일 수도 있고, 그 비참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죠, 그죠? 네. 바로 그곳이 아골골짜기인데, 거기가 우리의 희망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 모사를 누굴 모시냐에 따라서 말이죠. 아멘. 네. 야곱에게는 어디가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 그, 약복 야뽕 나로. 나루. 아니요? 아이고. 돌베개를 베고자 한 그 노숙했던 그 땅바닥이 절망의 자리였죠, 그죠? 네. 어디죠? 인생의 가장 수렁에 빠졌던. 음. 그때 희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돌베개에서 놓고 기름 붓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그리고 평생 동안 힘들 때마다, 다른 곳에서 힘들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디로 왔어요, 다시? 애들? 베델을 다시 방문했죠, 그죠? 예. 아골골짜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소망의 문이 된 거죠. 음.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또 우리 인생의 골고다, 예수님이 처형된 해골의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장소가 됐잖아요, 그죠? 네. 예. 또 희망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가 됐죠. 우리 자신이 아골골짜기죠, 완전히.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예. 누구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사로 삼아서 그 지시를 따를 것인가.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자, 이제 아이성의 패배를 봤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7장 6절에서 9절까지 묘사했는데요. 이 기도를 하는데 좀 어디서 본 기도 같은 기도죠, 그죠? 이 말뽐새가. 모세. 모세랑 똑같아. 네. 아니야. 모세가 아니고 네. 왜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해가지고 아무리 사나이 붙여서 죽게 하십니까? 요나? 그냥 저쪽 편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기억 안 나요? 출애굽기를 공부한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데. 아, 예, 히브리인들이 이딴 소리 했잖아요. 가는 길마다. 네네. 네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다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막 계속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찌질한 기도가 누구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아, 여호수아가 체면 구기는 장면이 여기죠, 그죠? 여호수아 하면은, 예? 굽힘 없는 남자, 강철 같은 사내, 믿음의 확고한 수종자, 뭐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도 인생의 가장 추한 모습이 여기 드러났죠, 그죠? 아니에요. 찌질하잖아요, 그죠? 되게 이런 말들이. 아니라고 왜 변명을 여호수아한테 빠졌나? 왜 그래?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변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에요. 다른데 어. 특별한 게 있어.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연약함, 그 내면이 얼마나 복잡한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말에 낙담하고 불신이 가득 막 묻어 나오잖아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투랑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데 마지막에 좀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8절. 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하는 마음. 아니, 뭐 하나님 생각은 다 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고생하라고 절 교인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멘트잖아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명예와 그것들을 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게 뒤에 나오지 않나요? 말씀에? 네. 7장 9절. 그 부분만 읽어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듣고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 그렇죠. 네, 다른 점이 있네요. 그죠? 네. 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지. 그랬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게 달랐죠. 네, 음.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될 것에 대해 더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비통해하고 있었다. 이게 네, 다른 겁니다. 마치 이 부분은 누구랑 또 비슷해요? 이런 모세. 사상은? 모세. 모세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뭐가 잘 안 되려고 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 얘들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난 그게 너무 걱정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맞아요. 32장, 민수기 14장에도 예? 아유, 얘들 지금 여기서 죽이시면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냐고. 아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데리고 가다 실패하고 죽였나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음.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모세의 관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랬던 거죠. 네, 예. 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 난리가 나니까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영광을 높이는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신앙적으로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돼서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을 높이게 되길 바랬는데 그게 파토가 나가지고 이 사역자가 이렇게 좌절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어려운 질문.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기도가 훌륭한 기도예요? 훌륭하지 않은 기도예요? 훌륭한 기도 같은데? 음. 아, 이다의 성도 안 되겠어. 맨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변호하고 막, 그거 아니지. 정직하지 못해.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고 그러면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기도를 가식적으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아, 역시 변호. 정말 음. 여호수아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좋아하고 감사할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화이트석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점이지만 지금 우리가 본 부분 강점을 봤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진정한 열심을 나타내 보였지만 여기까지만 딱 칭찬하고 뒤는 다 네. 혼나요. 예. 그래요? 그의 탄원 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한데 섞여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신다는 생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죄된 생각이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악마 같은 사람들한테 붙여 죽게 한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솔직한 말이니까 솔직한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힘 있는 이적들과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악한 백성들을 몰아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 오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불신과 절망감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너무 큰 죄를 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겁니다, 말로. 모세가 반석 2번 두들겨 팬 거랑 똑같은 거, 이거. 어, 네. 하지만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 때문에 그분의 종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셨다. 은혜스럽게도 그분은 굴욕감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너무 착하시고 선하셔서 이렇게 엄청 큰 모독적인 죄를 졌는데 용서하신 거다. 동시에 그의 불신을 부드럽게 꾸짖으시고 그들이 패배한 원인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아, 또 우리는 나쁜 거는 약하게 만들고 좋은 거는 강하게 만드는 또 스토리를 갈 뻔했는데 네. 그거는 너무 우리가 너무 어. 편애하는 거죠. 캐릭터 편애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이것이 어쨌든 연약하든 강하든 모든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의 삶의 우선순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아, 그죠?
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는데, 그래서 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 그럼 기도, 성경에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가장 기도의 최고의 표준이 뭐예요? 좀, 주기도문. 주기도문이겠죠. 그죠? 근데 네.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관심사와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 예. 영광.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되 한 문장이니까 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기도도 잘 안 하지만 교인들이 우리가 근데 기도를 굳이 하면 보통 어떤 거 기도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뒤에 나오는 거 그죠?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오늘 걱정이 많습니다. 힘든 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아. 참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필요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다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을 앞세울 때, 뭐 다 그러고 살잖아요, 보통 우리가. 근데 그렇게 될 때 네. 우리는 우리의 평화는 깨지는 거고, 하나의 관계는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네. 네. 요나처럼. 음. 요나가 선지자였는데 완전 막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꼭 여호수아처럼 이상하게 기도하죠, 그죠? 왜? 왜 뭐가 걱정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알려질 것을 걱정했어요? 요나가? 아니요.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 봐. 그러니까 하나의 명예 따위는 신경도 안 썼어. 자기 명예만 신경 썼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를 막 기도하는 거죠. 네. 왜 쟤들 안 죽이냐고, 쟤들 죽여야지 내가 자존심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삶을 겪을 때가 많은 거예요. 관심이 아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문제가 다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내부의 적, 오늘 제목이 내부의 적이었는데 내부의 적을 허용해서 안 되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내부의 적인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목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네. 서로 문장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주어를 말하면 동사를 말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 거죠. 그분의 네. 나라. 네. 그죠? 예, 우리가 죄를 허용하면, 은밀한 죄를 허용하면 아간처럼, 또는 아간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허용하면은, 우리가 망하고 살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해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속의 아간을 성실하게 우리가 제거하면 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처럼. 아멘.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럼 패배의 기억이 사무친 아이성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우리의 승리하는 생애를 통해서 무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과를 통하여서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함으로 내부의 적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 네.